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적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유를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으나 얻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럽게 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아마 여러분들이 대학 다닐 때에 선교단체 이런 데 활동하신 분들, 특히 기독교 동아리 내비게이터나 CC나 이런 데에 가면은 암송 구절이 있죠. 69절 암송하고 189절 암송하고, 또 우리 주일학교 때는 공과 공부를 할 때 반드시 요절을 외워갔어요. 그래서 요절 외워가면은 상을 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 신앙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데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믿음을 가지는데도 참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나 그 요절이 주는 전체의 맥락 속에서 알지 못하고 요절만 탁 땄을 때에 굉장히 많은 왜곡이 와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보면은 쭉 그런 걸 이제 관주라 그래요. 이 성경과 연관된 그 관주를 쭉 나열하면서 그것도 뭐 한 189절만 하면은 성경 다 아는 것 같이 교인들에게는 박사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참 목사님 성경 보지도 안 하고 저렇게 어떻게 말씀을 많이 아느냐 이러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의 자랑 이런 것들이 되는데, 굉장히 위험한 것 중에 하나예요. 언제나 성경은 어떤 구절이든지 전체의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그 전체의 맥락이라면은 로마서는 로마서의 맥락, 그리고 또 로마서는 또 신약 전체의 맥락, 또 구약 전체의 맥락,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는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성경을 다 봐야 되는데, 교인들에게는 그런 훈련이 잘 안 되어져 있지요. 또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안수 받았다고 다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저도 지금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거의 이 성경을 이제는
강의 안 한 부분이 없는 그 정도로 성경 전체를 강의를 다 해봤는데 지금도 새롭게 보이면서 예전에 내가 잘못 이해한 것들이 많구나 이런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점점 더 계시의 점진성이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아가면은 참 평화, 자유가 우리 가운데 생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래 말하기는 또 좀 조심스러운 것인데 어떤 설교 말씀을 듣는가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사를 가고 이럴 때 제일 큰 고민이 어느 교회에 갈까? 또 내가 분별이 안 되니까 목사님에게 어느 교회에 가야 바르게 믿습니까? 이런 것들이 기준이었다고. 그만큼 또 예전에는 우리 한국의 신앙이 어렵기 때문에 이단이 난무했는데 지금은 정통이나 이런 데에도 너무 이단적인 요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다니면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가는 그 기쁨이 충만해야 되고 또 그렇게 바르게 알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삶이 구원의 삶이라고 하니까 뭐 또 천국 가게 된 것, 부자 되는 것 이런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구원 받으면은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뭔 줄 아세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회피하는 게 아니라 내 십자가다.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했거든요. 요즘은 그런 십자가 전혀 안 지려고 해요. 교인 중에 참 말씀 드리고 또 부교육자가 그러면은 아유, 하나님이 저 십자가 내가 감당하라고 준 건데 이래 갔거든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었대요. 요즘은 실용주의로 가득 차니까 그런 십자가를 전혀 지지 않고 실용주의지. 나에게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는 관점에서 가버리니까 그리스도의 구원과는 너무나 먼 삶, 하나님의 형상과는 너무나 먼 삶의 모습이 교회 속에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더 큰 문제는 교회가 교인이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한다. 그 중심에는 말씀을 바르게 하려고 하는 이런 열망이 교인들에게 사라져버렸어요. 왜 그런가? 첫째는 저도 목사지만 목사 책임이죠. 목사님이 언제나 교인들에게 바른 말씀을 믿는 것을 최고라 생각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 교회 다니는 걸 최고라 생각하게 하고 복 받는 걸 최고라 생각하게 하고 예수 믿고 어떤 덕이 된 것을 최고라 생각하게 하니까 참 얼마나 멀어졌는가. 또 이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다면 왜 이래 됐는가, 왜 이런 것들을 모르는가. 제가 보면은 예전의 신앙을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 말씀은 뭐냐면 오늘날 한국에는 샘플이 거의 없다. 목사님 중에서도 큰 교회 이룬 목사, 이름 있는 목사가 샘플이 되고 교회도 큰 교회가 샘플이 되고 전부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장로님이나 권사님 보면 교인들이 난 언제 저 장로님 같이 믿을까? 난 언제 저 권사님 같이 되어져 볼까? 이런 것들이 교인들에게 굉장한 도전을 주었거든요. 그나마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런 샘플들이 하나하나 이래 나가고 있는 걸 보면서 참 감사해요. 제가 은퇴를 하면은 장로님들에게 그런 이야기, 이태경 장로, 안 장로 이후의 장로들은 다 같이 은퇴하자. 참 위에 장로님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두 장로님은 제가 볼 때 하나하나 샘플로 만들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에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서 목사는 가르치는 자고요, 장로나 권사는 샘플이에요. 목사는 그 샘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목사님이 샘플이 될 수 없지요. 왜 될 수 없는 거냐면 교인들에게 목사님은 그래 사는 게 당연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교인들은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이러기 때문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샘플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 이런 생각이요, 제가 설교할 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많은 고민 속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개념 분명히 가져가야 돼요. 목회자는 샘플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자기가 목회하면서 좋은 샘플을 만들어내서 그 샘플에 맞는 교인들이 양산되게 하는 게 목회자예요. 그냥 뭐 CCC나 이런 데 하는 제자 훈련 같이 뭐 그렇게 종교인 만들어내는 훈련 말고요. 정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나 로마서를 이래 지금 강해해 나가는데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로마서도 바울이 기록한 거고 고린도전서도 바울이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서로 다르다면 문제가 많은 거죠. 그래서 교인들이 아이고 목사님 또 반복한다. 그런 사람은 지적 호기심을 위해서 예수 믿고 설교 듣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부모가 뭐 밥 해주는데 집밥 해주는데 말 새로운 밥 하니까 그 밥이 그 밥이지. 또 부모가 자식이 하는 말 늘 그 말이죠. 공부하라, 그래 살지 마라. 그게 잔소리같이 들리는 자식은 제대로 안 된 자식이고, 나중에 이제 철들면은 그 잔소리가 그리워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성숙되면 정말 그 말씀이 그리워지고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이제 15절만 우리가 볼 텐데 한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 적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마 15절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이번 지난주일 설교의 내용이 생각이 나야 되고 똑같은 관점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돼요. 오늘 보면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그 말은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바울이 내가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같이,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있는 자같이 라고 했지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한다라는 것도 더 많은 사람에게 지지를 얻고 자기의 인기를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얻는다는 것이 뭐라고 해요? 예수를 믿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거예요. 목회나 신앙생활에 참 우리가 유혹이 뭐냐면은 내 지지자마다, 진짜로 절대 하나님을 만나면은 내 지지와 상관없이 하나님 지지자 만드는 거예요. 그런 샘플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우리는 목사님이나 당회가 결심하면 해. 그건 목사님 지지자가 돼요.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 지지자가 되죠. 얻는다는 말도 굉장히 지난주에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이럴 때에도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다, 내가 그랬지. 그래서 그 말을 반복한 거예요. 이런 반복에도 자기 나름대로의 유대인은 이렇고 율법 아래에 있는 건 이렇고, 그거는 문법을 모르기 때문에 말합니다. 문법에서 보면은 비유적으로 말할 때에 빛과 소금 이럴 때 그 내용이 다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오늘 여기는 뭔가 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이랬다. 그럼 여러분들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의 삶은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좀 이따 조금 생각하고 들으세요. 그 다음에
은혜 아래에 있으니, 은혜 아래에 있는 자를 지난주에 우리 본문에 보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이랬잖아요. 자기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있는 자다.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있는 자가 은혜 아래에 있는 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시면서 참 중요한 거는 그 앞에 14절에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날 마지막에 제가 법 아래에 있는 삶과 은혜 아래에 있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지난주일 설교도 그런 설교였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오늘 또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요즘은 율법 아래에 있는 것도 없어요. 교회에 보면 전부 자기 아래에 있어. 가치 판단도 자기의 가치 판단 기준이고, 나에게 이익이 드느냐 안 드느냐, 그 다음에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전부 이렇게 판단해버려요. 교인들조차. 옛날에 교인들은 자기 기준이 아니에요. 항상 율법의 기준으로 너무 많았어요. 제가 어릴 때에는. 그래서 제 어릴 때에는 항상 뭐냐면은 주일을, 이놈아 네가 주일 성수 안 해가 되냐, 네가 11조 안 해가 되냐, 이런 게 입에 붙어 있었다. 그러고 뭐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에 이제 전도사로 있었던 교회에 그 이제 돌아가셨겠지요. 김영환 장로님이라고 서산에 사는데요. 토요일 날이면은 이태원에 와서 자고 주일을 지켜요. 그럼 굉장한 율법주의자지요. 저도 그때는 교회의 장의자에 잤어요. 가족이 부산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장로님도 교회 장의자를 거기 살다가 이제 서산 가서 장로이기 때문에 본교회 떠날 수 없다고 토요일마다 올라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성격도 굉장히 다혈질이고 전형적 경상도였던 그런 기질이 있는데, 그 아들이 저하고 신학교에 같은 반이었어요. 저보다 나이는 한참 어렸는데, 근데 그 아들이 어디 나왔는가 하면은 서울법대 나오고 총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야, 너가 네 아버지는 주일날 학생애들 공부하면 안 된다고 뭐 이렇게 율법인데 이 어떻게 해서 서울대 법대 들어갔나? 너 아버지 네 자기 아들에게는 이야기 안 하고 학교의 아이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자기는 주일을 공부 안 했대. 근데 어떻게 들어갔나? 머리가 뭐 이러냐냐? 그런 법칙을 한번 이야기하더라고요. 세상에 있는 사람은 6+1의 삶을 사는데, 기독교인의 삶은 6+알파의 삶을 사는데, 6+1의 삶은 6일에서 주일날 더하면 7, 언제나 7을 얻으면서 사는 사람이래요. 주일 성수하는 사람은 6+알파가 제로가 될 수가 있고 2가 될 수 있다네요. 제로는 뭐냐 하니까 성경에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했는데, 힘쓰를 안 하고 6일 동안도 세상에 있는 아이들하고 같이 하고 주일을 쉬면은 그건 6이 된대요. 그런데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주일을 쉬면은 알파가 2가 되어서 더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야, 그 말 맞는 것 같아. 그 말 맞는 것 같아. 우리 김남호 집사도 어떻게 공부했나 물으니까 그것도 뭐 서울대 경제학과 나와가 행시사시 뭐 다 패스해가 뭐 이렇잖아요. 물으니까 뭔가 하면은 이런 것만 머릿속에 싹 들어온다. 말씀이 안 들어오고. 어떻게 했나 하니까
학교 갔다 오면은 1시간 잔대. 1시간 자고 일어나서 그 다음에 지가 공부한대요. 뭐냐면 학교 갔다 와가지고 자면서 이 뇌의 활동이나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건강한 상태에서 공부를 하니까 우리가 주일 성수도 그런 생물학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이래. 그건 진리는 아니에요. 그건 항상 그래서 그런 말은 여러분 너무 현혹된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 이야기요. 애들 그래 공부하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율법 아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전부 자기가 아래에 있는 거다. 지금 이 말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에 다니면은요 신앙적 관습이나 전통을 가지고 모든 것 같이 판단했어요. 그래서 뭐 교회 다니면 담배 피우면 안 되고 술 먹으면 안 되고 뭐 거짓말하면 안 되고 뭐 전부 안 되고 이게 교회에 다닐 때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표징이었대요. 근데 지금은 전혀 상관없어요. 교회에 다녀도 전부 자식에 대해서나 모든 교회의 교인들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런 거는 자기 합리화할 때만 들고 나오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할 때만 전부 자기 중심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왜 그런가? 예전 신앙을 본 적이 없거든. 샘플을 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여기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라는 말씀 속에서 먼저 지금은 우리가 율법 아래도 있지 않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보다도 더 못한 세상에 있는 사람들, 율법이 없는 자와 같은 삶을 사는 자들, 기독교.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어제도 제가 굉장한 기대를 했는데 명성교회 같은 경우도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어서 결정을 안 하고 미뤘더라고. 한국 교회가 죽지는 않은 것 같아. 숨만 깔딱이고 있는 것 같아. 오늘 먼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도 아니고 율법이 없는 자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닌가 이래봐야 돼요. 교회에 그냥 제가 그냥 설교하면서 종교인에 대한 경계를 하는데 종교 생활을 하는데 가치 판단과 사고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도 아니고 율법이 없는 자와 같이 판단하고 사는 것이 아닌가. 설교도 들어보면은요, 그 설교의 내용을 이래 들어보면은 이건 복음은 떠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설교도 아니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말과 똑같은 그런 말들이 너무나 많죠. 그 목적은 어디 있어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더 많은 사람에게 인기 없고 지지 없고 교회 크게 하려고 진짜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로 목회자도 샘플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의 목회를 그런 샘플을 만들어내는 것이 내 사명이고 그 다음에는 그 샘플을 보면서 교인들이 양산되어져 가야 되지 않을까. 샘플 하나 만들어내면 그다음부터 이제 그 샘플가 양산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1년이 아니 2년에 한 번도 뭐 안장로나 이태경 장로 전화하는 적도 없어요. 주일날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도 없어요. 그러나 제 마음에는 요 사람들부터 샘플로 만들어 가야 되겠다. 설교를 할 때에도 그런 샘플을 만들려고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문제 이런 거에도 내 다음에도 뭐 우리 교회를 뭐 능력이 이끌어갈 목사 이래 하면 머리 아플 것 같아요. 목사님은 중요하네요.
샘플만 만들어지면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사랑의 교회는요, 우리 김동호 목사 가서 다니면도 되어져요. 왜? 시스템으로 돌아가요. 거기는 목사님이 주장이 강하면 강할수록 교회는 분열되고 안 돼요. 중요한 샘플이에요, 교인들 중에. 오늘 젊은 권사들도 안장로나 이태경 장로보다 나이 조금 더 든 권사들도 나도 샘플이 돼야 되겠다, 이 마음, 이 결심이 있어야 돼요. 나도 이 나이 내가 집사라 부르면 자존심 상한데, 이건 전부 율법 없는 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좀 달라야 됩니다. 다른 지금 한국의 일반적인 교회의 모습과는 우리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럼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뭐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모든 선악의 가치를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 모든 선악의 개념을 율법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 유대인들은 로마서 앞에서 강의하면서도 이야기했지만, 유대인들은 무엇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는가 하면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기들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야만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의 선민사상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말하면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 나는 그래도 주일을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에 가, 저거는 교회도 안 가, 이 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선민이 아니에요. 그게 선악의 판단이 아니에요. 이 말 잘 들어야 돼요. 주일날 여러분들이 교회하고 예수 믿는다는 그 말, 그걸 가지고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못했다 판단하면 안 돼요. 거듭났느냐 안 났느냐. 그 말은 뭐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판단해야죠. 은혜 아래에 있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판단해야 돼요. 그 판단은 뭐냐? 제가 주일을 설교나 지금 설교를 여러분들이 가만히 들어보세요. 그 판단은 뭐냐? 이것도 그걸 가리는 게 아니에요. 그 판단은 저 사람같이 믿으면은 교회가 천국으로 점점 가까워질 것인가 아닌가를 가지고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 줬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 교회에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11조 열심히 하는데 늘 남에게 우월의식 가지고 없는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지 좋으면 다 좋고 지 나쁘면 다 나쁜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와글와글 한다고요. 그래서 왜 천국일까? 그런 사람이 지금 어디가 와글와글해요? 한국 교회 안에 와글와글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말 하잖아요.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 오늘은 가나안 교인들 왜 생겨? 가나안 교인은 떠돌이 교회, 어느 교회도 정착하지 않고 왜 생겨? 그래 믿음은 저런 사람들이 모여서 있으면 천국에 가면 그 천국 아니에요. 참 저 권사님 같은 분, 저 장로님 같은 것이 있는 그 천국에 나도 갈래. 나는 좀 부족하지만 그게 은혜 아래 있는 자의 모습. 은혜 아래 있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을 제가 얘기했어요. 율법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선악을 판단했던 것이 유대교예요.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유대교예요. 그런 걸 신학적으로 율법으로 구원받지 아니하고 율법주의냐, 율법은 좋은데 율법주의는 나쁘다. 이런 거는 신학자들이 논쟁하라고 던져놓으세요. 목사님의 설교나 여러분들에게는 삶이 중요해요.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는
삶에 대한 설명이어야 돼요. 삶에 대한 설명. 이론에 대한 설명도 아니에요. 설교에 어떤 분들 보면 누가 말하기를 성경에 예수님 말씀이 있는데 뭐 인간의 말이 그래 중요해요. 언제 한번 했지만 대학교에 있을 때 이러면 또 웃어요. 잘못됐다. 수요일 건사 기도 시켜놨지만 하나님 소크라테스가 말하기를 너 자신을 알라고 했는데 우리 교인들이 자신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그리스도 앞에서 소크라테스는 죄인이고 얼마나 낮아요. 저는 한국의 장로교회가 칼빈을 섬기는 것도 이해가 안 돼요. 칼빈을 비판해야만이 복음으로 들어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 설교에 비판이 일어나야 더 저보다 성경으로 들어가요. 아이고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럴 때에는 모르는 걸 깨달았을 때 하는 기도예요. 그 말씀대로 좀 여러분들이 나눌 때 좀 이상하다 할 때에는 내 설교에 제가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질 때 설교에 대한 비판을 하도록 질문을 던져요. 비판을 해서 깨달은 것도 있고 또 성경적이 아닐 때에는 질문을 해서 더 성경으로 가까이 가는 경우도 있고 제가 기준이 아니잖아요. 제가 기준. 그래서 이런 개념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은혜 아래에 있는 자 여러분들에게 삶으로 설명하는 것은 쉽게 설명하는 것이요. 이 이상 더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요. 절에 믿는 사람이 천국 가면은 그건 천국이 될 거고 절에 믿는 사람이 천국에 가 있으면 그 천국도 지옥이 될 거다.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 하면서 교인들이 웃은 이야기가 많아요. 옛날에 목사님 이런 설명은 몰라도 그건 알았거든요. 뭐라 했는가 하면은 전도를 하는데 며느리에게 예수 믿어야 천당가 이랬던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는 권사인데 예수 믿는 천국 갑니까? 간다 이러니까 아이고 시어머니 가는 천국 난 안 갈래요. 그 시어머니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며느리의 부족함, 잘못된 걸 내 십자가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식으로 고칠래.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부모와 제대로 되지 아니한 부모는 또 그걸 그 사람 다 그래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부모가 아니었다가 어떤 사건에서 분명히 말씀의 지배와 기도를 하게 되면 제대로 된 부모로 변화되어져 가요. 그 사건에서. 요 말이 뭐냐 하면은 저 권사님은 제대로 된 시어머니고 이분은 제대로 된 저 권사님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사람은 똑같아요. 제가 51% 49%를 했잖아요. 51%는 뭔가 하면 그 기간이 짧아지는 거예요. 49%는 기간이 길어요. 거듭난 자, 말씀을 듣는 자라면은 여러분의 성화는 그걸 짧게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자식이래 보면은 그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치의 판단으로 판단하잖아요. 누구나 판단해요. 그래서 혼을 내보기도 하고 때려보기도 하고 얼르고 달래고 하다가 얘는 원래 이런 애구나 하면서 그 마음을 점점 내려놓잖아요. 그래서 자식을 있는 그대로를 봐주잖아요. 그 사람은 성화가 돼요. 제가 말하는 부모는 그런 것이 내가 부모의 눈으로 보세요 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 부모라고 완전합니까? 완전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변화는 부모에게만 일어나더라고 내가 볼 때. 남은 포기해버려요. 남은. 우리 부모는 결국 어떻게 해서 그래 가야 돼요?
자식을 수용할 때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말이 내가 보니까 묵상해 보니까 아이고 저기 내가 십자가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지 수용이 일어나요.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의의 율법 아래에 있게 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건 자랑이 아니고 샘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영광교회에서 제가 대학교회에 갔을 때 대학교회에 교수, 그것도 뭐 정말 뭐 기라성 같은 신학자들 20여 명, 신학생 40여 명, 신학생들 중에서도 전부 갈데없는 깡패 자식들만 그 다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우통을 한 벗은 적도 있었는데 죽인다고 권사들이 말리대. 별 희한한 잡종들이 다 있어요. 대학교에는 뭐 그런 애들이 오지 뭐 왜 오겠어요. 일반 교인 뭐 거기에 뭐 몇 사람 없었어요. 사례도 뭐 230만 원, 160만 원. 그런데 또 개척도 했고 뭐 또 그 교회도 그전 교회도 뭐 희한한 교회였어요. 왜냐면 대한민국의 옛날에 정치 1번지 법통이라는 박병진이라는 사람이 있어, 목사 중에. 분쟁이 일어나는, 지금은 이제 뭐 그런 법도 안 통하는 세상이 됐거든요. 그때 뭐 그 목사님의 친구고 아는 대한 변호사협회 강사. 얼마나 힘든지 안 모르겠어요. 저는 그때도 뭐 이런 데 여러분들에겠지만 큰 교회 이런 데에서 오라 했는데 그걸 갔거든요. 먼저 오라는데 가니 간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지금 뭐 합니까? 이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내보고 외인부대래. 내가 니를 인정하니까 니 그런 어려운 데 보냈지. 굉장한 자부심이 생겨. 여러분들의 자녀가 장애나 뭐 이랬을 때에 하나님이 좋은 거면 왜 나에게 맡기겠냐.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비리비리한 거 얘기는 쉬운 거 맡겨요. 특수부대의 원들에게는 특수한 일 맡겨요. 제가 수경사에서 저 청와대로 들어갈 때에 전에 이제 장세동이가 30단 단장인데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러면서 이제 차출됐는데 우리가 수경사 72명 들어가는데 그 차출 5명 됐거든요. 청와대. 여러분들은 정군 60만 대군 가운데 노른자위의 노른자다 하는데, 그리고 사람 죽이도 훈련 정말 뭐로 이기는가. 정말 뭐 고춧가루 물 타다 이기고 뭐 휴식 시간 나가서 구보는 쉬는 것 같더라. 침상에서 침상에 머리를 박으면 손가락 하나가 들어가요. 이 머리가 쑥 들어가요. 그러면 일어나가지고 하랑 담배 한 가지 피울 수 있는 자유를 줘요. 근데 여기 덜 들어갔다 그러면 또 직사게 또 맞는 거예요. 근데 그 훈련을 어떻게 이기는가? 공수훈련 가니까 시러운 것 같아요. 내가 대한민국의 최고의 남아다. 이 자부심을. 여러분들이 우리 교인들에게 그런 게 있어야죠. 십자가. 오늘도 아침마당에 보니까 뭐 방위 자부심 일으키는 이야기만 하더라고. 도시락 싸들고 군대 갔던 그런 부대라고. 내가 속으로 그랬지. 넌 동방불패잖아. 동방불패 몰라요? 동사무소 방위는 불쌍해도 패도 안 한다.
그래서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다 그래 되는 게 아니고 방위도 있고 이러지만은 여러분들이 어찌할 수 없는 환경에 있고 삶에 있을 때에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주권자 하나님께서 이거 왜 주셨겠어? 저거 어제도 정말 까무라칠 정도의 어떤 일들이 있었는데 속에서 딱 그 생각이 니니까 맡겨놨지 하나님이 어떤 놈이 이제 어떤 목사가 그거 감당하겠나 이래 생각하니까 거의 미워지지도 않고 힘든 것도 제거죠. 은혜 아래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은혜 아래에 있으면은 부모의 눈으로 보라 참 중요한데 그럴 때에 완벽한 부모 말고요. 처음에는 이래 생각했다가 처음에는 자식을 사랑하는 자기식으로 생각했다가 속상하고 힘들고 해서 결국 그 자녀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면서 저기 내 자식이 십자가지 그 단계에 간 부모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단계에 간 부모 그 사람이 은혜 아래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사람 왜 은혜 아래 있는가? 그 단계 언제 가요? 나도 우리 엄마한테 그랬는데 그 생각해야 그거 가요. 나는 1등 자식이었는데 저 자식은 왜 저래? 절대로 은혜 아래 못 걸어가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 나는 저 세리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할 때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서야 되죠. 그 은혜 아래 있는 그러면은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왜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는가? 율법 아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자원과 기쁨이 안 말이에요. 그 얘기는 해초리와 당근밖에 없어요. 해초리와 당근을 거두어야만이 자원과 기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원과 기쁨으로 가게 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해요. 성숙되어져요. 저도 설교를 하다 보면은 교인들이 들을 때는 아멘 안 해놓고 또 어떤 가치 판단을 자기대로 할 때에 왜 저럴까 이럴 때에도 그렇잖아요. 꼬물꼬물 긴 그 사람 그게 걸음 걷는 것도 2년 걸리는데 사람 부실하는데 20년 이상 걸리는데 20년이 지나도 인간 부실 못하고 요즘 30년 지나도 못하는 것도 있는데 그 기다려주는데 부모가 그래서 하나님이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하나님은 기다리고 부모는 기다리고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럼 자기의 능력도 당근과 채찍에는 투기가 있어요. 우리 한국에는 너무 신앙적 투기가 강해요. 내 모습 이대로 받아요. 당근과 채찍을 하면 다른 사람을 판단해요. 정죄해요. 은혜로 하면 내 모습 이대로 다양해요. 제대로 된 부모는 잘못된 부모는 뭐예요? 니는 왜 네 형만 못해? 이것은 부모예요. 그래서 애 망친 부모들 얼마나 많아요. 부모는 형제들 사이를 분명히 속상할 때 있지만은 이 자식은 이래서 좋고 저 자식은 저래서 좋고 옛날 부모들은 그랬던 것 같아요. 언제 그랬는가 보면은 옛날에는 장손 집에 아들이 없으면은
차남 집에 아들을 줘야 되거든요. 그때 고민이 뭐예요? 어느 아들 줄까? 그래서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아버지가 둘인 애들 많았어요. 법적인 아버지, 생육의 아버지. 아들 10명이라도 저 자식은 이래서 못 주겠고 저 자식은 저래서 못 주겠고, 그게 부모지. 우리 교회도 여러분 참, 우리 교회 권사님도 재정을 보지만은 다른 교회는 재정 보면 시험 들 일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재정 보면 은혜 받을 일이 많아요. 참 은혜 받을 일. 여러분들이 절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아이고 나는 못하는데 이런 미안한 마음을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인 줄 알고 꼭 자식들은 뭔가 뭐 부모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지적하는 줄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못하는 자식의 마음이 더 쓰이는 게 부모예요. 모르게 다른 목사는 몰라도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할 때에 하고 싶지만 못하는 분의 마음을 더 헤아려서 그동안은 이야기를 거의 안 했어요. 어떤 아름다운 이야기. 이제는 교회가 나를 어느 정도 알겠거니 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된다고. 이제 이런 이야기도 설명을 해줘야 어문소리 할 때 여러분들이 목사님 수요일을 했잖아요. 이제 이런 이야기들. 절대로 아름다운 역할을 하는데 못하는, 하고 싶지 못하는 사람을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게 부모잖아요. 부모. 그게 목사고 그게 하나님.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면서도 지난주일도 백지에 거금의 헌금을 이름도 없이 또 수련회 한다고 50만원 또 2만원 3만원, 나도 순간적으로 2만원 3만원보다 50만원 했다는 것이 눈이 가는데 회개하지요. 하나님 제가 설교는 상대 평가하지 말라 해놓고 요놈의 인간 속에 아직까지 육이 남아가 그래 보이네 하고 해결을 즉시 했어요. 그거나 그거나. 그러면서 또 뭔가 못하면 마음이 안쓰러운 사람, 그런 사람 말고요, 아이고 좋다 하고 편성하는 사람 말고 그런 사람도 있죠. 있는데 그거는 웃자겠어요. 내 십자가지. 그래야 안 미워져요. 오늘도 여러분 은혜 아래 있으면은 어떤 사람들, 힘든 사람도 내 십자가라 생각하고 함께 합니다. 은혜 아래 있다고 내가 오늘 본문 그러잖아요. 있으니 죄를 지으려. 여기 죄가 뭔가 더 설명 안 해도 걸을 수 없느니라. 죄는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에요. 못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그건 누구만이 아는가? 하나님만이 알아요. 하나님. 저는 어떤 분들이 저 사람은 할만한데 안 해. 굉장히 그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나도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말씀이 딱 지배하면은 네가 하나님이냐? 무슨 이유가 있지 저분에게. 믿음이 약하든지 모르는 십자가가 있든지 자유가 이렇게